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을 두고 있는 그런 12월 달이고 또 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어떤 책의 겉표지를 제가 이 표지로 썼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찍어서 여기에 주보 표지로 올렸습니다. 예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니까 나는 믿는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요즘도 아니고 이전부터 있습니다만 팬이라는 말이 팬덤이라는 말도 쓰죠. 어떤 연예인이나 혹은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그 무리를 팬이라고 하고요. 그런 무리를 또 팬덤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 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본래 이 단어는 이 파나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덤, 나라나 이런 영역을 표시하는, 영지를 표시하는 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이 파나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파나티쿠소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파나티쿠소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팬의 유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파나티쿠스, 거기에서 팬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광적인 사람입니까? 오늘날 보면 대단해요. 이 BTS라는 아이돌 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름도 듣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요. 공연한다면은 우리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에 묵으면서 그거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스스로 무슨 아미 팬 이름들을 또 정해가지고 아미라고 하고 보라색을 정해가지고 그거 휘두르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요. 그게 오늘날에만 아니죠. 사실 60년대 이럴 때부터도 사실 팬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 못하지만 레프 가리신가 이런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이 가수, 젊은 잘생긴 가수가 왔을 때 1960년대 이화여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여학생들 막 몰려들었는지 서로 막 밀치고 부딪히고 거기에 다친 사람이 나왔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도 사실 그랬어요. 70년대는 남진 나훈아 서로 팬들끼리 막 욕지거리 하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는 어떤 연예인들, 심지어 요즘은 팬덤 정치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에게도 팬들이 많아요. 누구누구 사모, 예를 들면 전 대통령 이름 해가지고 박사모 이런 거 붙이죠. 심지어는 요즘은 야당 정치 대표를 좋아해서 따른다고 해가지고 개딸, 드러나 보셨습니까? 개딸들. 물론 그 의미는 개혁을 좋아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여자 청년들이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하죠. 어쨌든 내가 정치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막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요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열정 혹은 열심 혹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못지않은, 보세요, 적어도 주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시간 맞춰 오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마다 예수님 이름 들어가는 찬양 부르죠. 헌금도 드려요. 글쎄, 예수님 들어가는 설교를 한 30분 꼬박꼬박 들어요. 세상에 어떤 팬들도 이만 못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팬들도 왕년에는 내가 그때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냥 그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엔 또 바꾸어져요. 대상이,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져요. 팬이라고 하면서요, 참 너무 우습지도 않은 것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은 모르면서,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이름 한문으로 써라면 개발레발 쓰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생년월일은 뿐만 아니라 혈액형에부터 고향부터 학력부터 뭐 다 꿰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책 끼고 다니잖아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803 등산하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등산 코스가 있다. 동구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군위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동명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등산 코스가 여러 가지인데 왜 구원받는 길이 왜 하나라고만 얘기하느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2000년 전 태어나신 인간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같은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었다고 왜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한두 번 나오시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듣는 가운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다녔던 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다 또 어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구원받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구원의 조건이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많은 헌금을 바쳐야 되거나 열심히 수행을 하거나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덕을 많이 쌓거나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싱거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곧 이론적으로는 알고 믿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신 죽으셨고, 이론적으로 그걸 교리라고 해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 지식, 교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런 분들을 무늬만 신자라고 그래요. 무늬만 신자. 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믿어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닌가 하고 갸우뚱하는, 의심하는, 그래서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는 반신반의하는 반신자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안타깝지만 교회 나오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뭐든 예배나 이런 기도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비신자라고 하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척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야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또 안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요. 도대체 왜 예수여야 돼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곧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가야 되는 곳은 지옥이에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생을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은 세상에서 전과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곧 죄의 삭은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요? 구원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모든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인생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랑 같은 뜻인데 그것은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다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분이에요. 곧 약속되어진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어짐에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여 줄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은 죄값으로, 이런 뜻이에요. 죄의 값으로 치루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그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시려고 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단 하나의 길, 예수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등산로나 뭐든 다른 길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여전히 돕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종합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 곧 나의 나, 다른 누구 갖다 붙이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 독생자라고 이름이 있어요. 성육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이런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의 정보들은 내가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진실이라도 안 받아들이면 끝. 거짓이라도 받아들이면 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많이 알고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별반 다를 바 없고요,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머리를 가져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나온 거예요. 때때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때때로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 따라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와서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런 모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때에 맞추어 다양한 부르심이 있죠. 스스로 결정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데가 없다, 한번 믿어볼까 관심을 가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왜 믿어야 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팬이니까 좋아서 나와서 헌금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구원자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자세요.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으시기를 바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누구를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는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것 받으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 물밖에 사람이 구원해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게 하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로도 구원 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맹렬한 독을 가진 독사 아닙니까? 그 독사가 물으니 금방 독에 감염되어 죽어 넘어가요. 백성들이 다급하여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좀 용서를 빌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 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살려줄 텐데 장대 긴 나무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너무 간단했어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째고 피 뽑고 빨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중해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높이 달려있는 놋뱀만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독이 해독되어지고 살아났어요. 뭘 그거 가지고 살아날 수 있어?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독에 중독되어 죽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곧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도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우리 대구사남교회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죠. 나와 가족과 교회, 모든 나라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잘 제대로 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변화예요.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말하는 것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각하는 것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요.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는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 예수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분이 바로 전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전부여야 돼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방황하십니까? 반신반의하고 계십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 밖에 떠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가 사모할 때에 여기에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래도 내가 사모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멋진 인생,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하고 여러 종교가 있어요.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섬기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 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